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7월 달에는 우리가 감사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11월 달에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거든요. 그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는 우리가 풍성한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고 감사했을 때 11월 달에 풍성한 그런 감사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달했거든요. 우리가 감사 열매를 11월 달에는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뭘 거뒀다고요? 첫 열매를 거뒀다.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의를 우리가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뭘 감사할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첫 열매로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고 또 11월 달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그 감사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주절은 6월절 그리고 수장절과 함께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게 3대 절기거든요. 맥주절, 6월절, 수장절. 그래서 이 6월절은 뭐냐?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그 403년 동안 종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6월절이죠. 6월절.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6월절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예, 십자가에서.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은 가을огод입니다. 가을곧. 가을에 또 이렇게 추수를 해서 저장하는 것. 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유대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여기 무교병의 절기가 바로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6월절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둠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잠언서 3장 9절에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9절에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 그래서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면 하나님이 내 창고를 가득하게 채워주겠다.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주겠다. 이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은 여러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야 씨가 활동하던 시절에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거든요. 아합과 이세벨.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악하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농경 시대에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쫄쫄 굶겠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방의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어요. 이 사르밧 과부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병, 그거 가지고 이제 아들이랑 거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으면 이제 굶어 죽을 판이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우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 마지막 남은 그건데 그것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마지막 남은 거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나한테 주면 3년 6개월 동안 음식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적으로 밀가루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병에 이 기름이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 신약에서도 한 소년이 드린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 소년이 도시락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남자만 해서 5천 명이 모였어요. 그 여자까지 다 하면은 아이들 여자까지 한 2만 명 모였겠죠. 그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러고는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배는 고프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팠어요. 저녁에 무려 배가 고플 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먹을 걸 주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수로 그걸 줄 수 있겠어요? 거기에 머리 좋은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빌립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200데. 이 사람들 다 매길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뭐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 사람 하루의 품삯이에요.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해야지만 되는 그 품삯이 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안드레가 돌아다니다가 뭘 발견했냐면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줬어요. 무슨 일이 이루어졌나요? 5천 명이 먹고 남자만 해서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는 도대체 이 세상에 살면서 계산을 하면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1년을 사나,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나. 제가 해마다 맨날 그래요. 해마다 우리 사무총회를 할 때면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채워주시려나?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또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사나? 또 우리의 가정도 어떻게 사나? 우리 성도들도 가정도 보면은 다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사나? 그런데 1년 동안 굶었다는 소식을 안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한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현대판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맥주절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를 배우는 절기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얼마나 감사를 잘 잊어버린지 몰라요. 그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명만이 감사했어요. 그 9명은요 그 나병 그 문둥병을 고침 받았는데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단 한 명만이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명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가 더 습관이 되어 있느냐? 감사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습관이 길들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누구누구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항상 뭐가 좀 어떠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3대 절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감사를 여러분이 잊어버렸다면 이런 맥주 감사주일 또 추수 감사주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감사를 잊어버렸구나. 우리가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감사 훈련을 받고 그들이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세계적인 여러분 기업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이 다 보이는 거 있습니까? 페이스북도 있고 또 구글도 있고 여러분 많은 거 있죠, 그죠? 여러분이 아는 거 맥도날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있나요 또? 버스킨 라빗도 있고 또 캠도 있고 뭐 아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뭐 코스코도 있네요. 저기 우리 예 집사님 좋아하는 예, 이런 게 전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유대인들에게 다 던킨 도너츠 같은 예, 다 유대인들의 기업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감사의 훈련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기업을 갖게 해준 거예요. IBM도 있죠. CNN도 있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런 기업이 된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이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우리나라도 예수님 믿고 그리고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축복했어요. 근데 우리들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예, 우리도 계속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노벨상도 이제 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복을 받아요. 예, 다니엘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훈련을 했어요. 늘 하루에 3번에 뭐 했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뭐가 감사했겠어요? 그러나 하루에 3가지씩,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또 맥주절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교회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예요. 교회의 탄생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거든요. 이 오순절이 뭐냐? 맥주절의 다른 말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의 다른 말이 오순절이에요. 자, 이 아까 맥주절이 6월절이 뭐라 그래서 6월절?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6월절 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 때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째 되었을 때, 50일째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 오순절이 되었고, 그 오순절 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오순절. 자,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50일, 이 순이라는 게 열순자예요. 열순자. 10번이 5번. 예, 그래서 이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을 다른 말로 뭐냐면 7안식일을 하게 되면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맥주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이튿날까지 합해가지고 50일 되는 거 해서 오순절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여러 가지로 불려집니다. 맥주절, 그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바로 이 오순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 때 지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뭘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 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오순절날 불이 임했던 이 성령의 불이 우리는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레위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 꺼지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왜 저렇게 됐을까요? 불이 꺼져서 그래요. 네? 우리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흥의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됐지만 한국 교회도 불이 꺼지게 되면요, 교회는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만. 우리는 이 오순절을 기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점점 우울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어때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보여요. 저도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게 다 감사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쩔 때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시들시들 하게 되면 막 세상의 것들이 더 커 보이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목사라고 뭐 다른 게 아니라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말씀이 있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 성령 우리가 충만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밤에 잠도 잘 와요. 성령 충만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요. 네.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좀 기도를 한 8시부터 10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다른 날은 좀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토요일 날 이렇게 정해서 좀 그렇게 하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확실히요, 어, 잠이 더 잘 오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몇 번에 해본 결과, 잠을 가장 중간에 안 깨고 제일 잘 자는 게 토요일 날 이렇게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에 굉장히, 내일이 주일이구나. 들뜨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목회자는 왜냐하면 주일날 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막 잠을 설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반대로, 토요일 날 제일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어, 계속 우리 여러분 성령의 불이 계속 임하게 기도해야 돼요. 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어밤을 부어보시옵고, 이 같이 읽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항상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자,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까요?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뭐예요?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둠에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예, 두 번째는 맥주절은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배우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넘치는 복을 주신 하나님, 시돈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 먼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이와 같은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 훈련을 통해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여 저희들에게도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맥주절로 불려지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번 맥주절을 계기로 삼아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새롭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